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시는가? 만약에 보상하신다면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신다면 그 복은 어떤 것이고 그 화는 무엇일까? 복과 화,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 천당과 지옥으로 보내심으로써 보상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많지만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유치한 기복신앙 혹은 우상 숭배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신앙인보다 덜 도덕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선을 유신론과 일치시키고 도덕적 악을 유물론에 일치시키는 낡은 사고방식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덜 진지하고 덜 도덕적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을 조장합니다. 신앙의 유무가 한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보상 혹은 지옥에서의 형벌을 믿는 것이 사람을 조금은 더 착하게 만든다는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알고 있죠. 천국에서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때때로 끔찍한 악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증거도 수없이 많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테러로 순교하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자살폭탄 테러가 그것이죠. 오직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아적 신 개념을 가진 신앙인의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가장 잘 드러내는 것, 라틴 아메리카에 널리 퍼졌던 그리고 퍼지고 있는 이른바 번영의 신학입니다.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동서독 통일 직후 저는 브라질 상파울로 학술 모임에 갔습니다. 해방신학의 현장을 본다는 그런 기대와 함께 찾아갔으나 브라질 바닷교회 민중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민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예배당들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설교 중에 갑자기 1달러 외치면서 헌금 접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헌금을 하자 그를 위해 기도하더니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5달러, 접시는 다시 안 받고 돌고 올라온 헌금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헌금이 축복과 맞교환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 단 1달러어치의 복이라도 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브라질 민중의 절갑함,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신성 모독 행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신앙이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고 축복이 돈으로 환산된다고 믿는 신앙, 어찌 브라질 가난한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아니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도 있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 충분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 농경사회, 사람이 곧 노동력이었던 사회, 밭의 소산이 곧 복이었던 시대만의 현실이었겠습니까? 상황은 달라도 복받기를 원하는 삶,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은 보편적 우리의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상과 보복으로 심판하십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그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의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실과 그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설령 그 심판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그 자손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위선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박해를 받는 제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 경험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기자도 이렇게 절규했죠.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 경험이 그렇고 지금도 또 그렇다고 해도 과연 착하게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일일까요? 유다왕 요시야 제13년 주전 627년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을 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죠. 예언자 예레미야,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당시 중동 세계 석권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기 나라 조국 유다의 운명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층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이집트나 바벨론 세력들이 뭔가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지조 없이 행동했고 결과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했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여 뭇 백성을 판단하는 분이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고 의인은 굳세게 세워주시는 분,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전승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른바 평지 설교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마태의 산상설교와 다른 점은 장소의 차이, 누가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에 비해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누가의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마태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약간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마태와 달리 누가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교만하게 남을 비웃는 사람들, 칭찬받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을 덧붙여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들 대 부유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대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대 지금 비웃는 사람들, 지금 박해받는 예언자들 대 칭찬받는 거짓 예언자들의 대립각을 세운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의 현실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경험과도 어긋나죠. 아니, 우리의 경험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할 뿐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고 부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 경험이고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 우리가 모르게 당첨된 복권을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뜻밖의 놀라운 행운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가난을 이상화하거나 가난한 삶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가난한 현실을 감내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상을 죽음 이후로 유예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에게 가난, 굶주림, 애통함, 미움과 버림받음은 제자들의 실제적인 상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마땅히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진 것이죠. 세상 기준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세상 안에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선 가난한 제자들을 부자로 만듦으로써 보상할 계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관장이고 부자였던 키 작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자에 대한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졸지에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제의 부자가 내일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까닭, 그것은 그들이 미래에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유한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적 부 그 자체 화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충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유한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그들의 현재 그 이상을, 자신의 현재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가진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 원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더더욱 바라지 않겠죠. 부자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 바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부자가 될 것이라는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오직 현재의 유한을 받고 만족해 있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와 저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만족하여 유한을 받고 있는 것 그 자체, 그 순간이 저주받은 상태인 것이죠. 지상에서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은 밖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자기 만족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 선언 외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미래형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지만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 것이라는 것이죠. 상태의 변화, 아니 역전. 특별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배부른 사람이 굶주리게 되고 남을 비웃는 사람이 결국 슬퍼하며 울게 되는 아래로의 변화, 그들에게 저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 또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부른 사람들의 식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거나 남을 교만하게 비웃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들의 악한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꾸심으로써 보상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변화, 기존 질서의 변화, 그 모두가 그 자체가 화이자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런 선포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고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악하다고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서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뻐하고 뛰어놀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박해의 시간이 기쁨의 날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뛰놀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 약속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보상이 무엇이란 말일까요? 사도 바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밖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 안에 있으나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다시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 기준대로 산다면 세상이 그들을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기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죽어있는 자들 같으나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초대교회 가장 오래된 부활 전승의 증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러며 현재를 즐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현세주의 혹은 허무주의를 경계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악한 세상에 맞서 조금이라도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 하다 절망한 이들에게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희망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에 대한 승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증이자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 이것이 보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미리 보여주시고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시체의 소생이나 사후 천국행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해서 핍박받고 고통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는 자로의 변화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런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보상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어있는 우리를 잠에서 일으켜 세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